안녕하세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의심의 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나눌 내용은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나실인의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출발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날 때에 여러분 준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우리 국내 여행을 떠난다 할 때도 이상하게 떠나기 전에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 아차 이거 잊어버렸다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광야로 떠나야 될 바로 그 중차대한 그 준비 과정 가운데 그들이 제의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또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이제 그들이 그 정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 과정이 단순히 제의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나실인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나실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결하라고 하는 그 실행의 법이냐 하는 것을 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이라고 되어 있죠. 서원, 서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언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실인 어떤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실인이 어떠한 용어에서부터 비롯되었냐면요. 나찌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나찌르. 여러분 나찌르라고 하는 것은 나자르. 히브리 말에서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히브리의 어근은 세 개다라는 첫 번째 것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나자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구별하다 혹은 성별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라 나지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나지르, 나실인, 나실인 그러면 요 나실, 나지르, 나자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구별하여서 세운 사람들, 사람 인자죠. 그래서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서약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여기 레하지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레하지라고 한 말이요. 원래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히브리 동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칼 동사가 있고 또 피엘 동사가 있고 이를테면요. 히필 동사가 있고 히트파엘 동사가 있고 호파엘 동사가 있고 후파엘 동사가 있고 여러 가지 동사 체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동사인데 어떤 동사 형태를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즉 레하지르라고 하는 것은 사역형의 동사거든요. 어떤 것을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하는 그 사역형의 동사인데
이것도 역시 레하지르도 나자르에서 나온 단어죠. 나자르, 즉 여기 구별하여란 단어인데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 사역형이긴 한데 이것을 제기형,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 못모하게끔 하게 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스스로 드리려고 하면 나 스스로 누군가 떠밀어서 너 이제 여호와께 드려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나 하나님께 나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스스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는 그러한 그 나신인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나신이 될 때에 취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의미는 봉헌한 자다, 성별한 자다, 하나님께 구별하는 종류다. 근데 이 나신의 종류는 서약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 여기 있는 것처럼 30일서부터 시작해서요. 최소한 한 달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한 달 동안 나신이 될 거야. 나는 2달 동안 나신이 될 거야. 1년 동안 나신이 될 거야. 그리고 10년 동안 나신이 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평생 나는 나신으로 살 거야 라고 그들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신이 될 수 있는 한시적 나신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나신으로서 살아가는 나신이 있는데 이를테면 사무엘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일평생 헌신한 나신이라고 나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 지금 조건이 있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누구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였었어요. 누구를 드릴 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여인이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서는 사무엘상에서는 그 특이한 점이 이 조건이 있어요. 딸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역시 나신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이미 서약해서 일평생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사사기 13장 7절 말씀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기간이 어딘지죠? 평생토록 나신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삼손에 관한 말씀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하여튼 여러분 이해되셨죠? 나신은 한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평생 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여기는 남여가 구분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해서 꼭 남자만 나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정말 개혁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동안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이야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시린은 레위인은 정말 구분되어서 레위인만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나시린은 지파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성도 나신으로 헌신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재산도 받아서 그리고 재산을 분배해 줄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혁명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이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여간 나신은 여자도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포도주와 독주, 그렇지 술 먹지 말아야지 이거는 알 수가 있는데 포도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안 되고요. 생포도나 건포도의 씨도 안 됩니다. 씨. 그러니까 씨로 만드는 기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 씨의 씨를 짜가지고 나오는 기름도 금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삭도를 금지하고 시체를 멀리하는 건데 우리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포도주와 이 독주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술을 멀리하라고 돼 있는데 독주를 멀리하며라고 했는데 야지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독주를 멀리하라. 웬만하면 먹지 말고 웬만하면 이 술을 입에다 대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말도 역시 나자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나자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또 웬만한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술도 약간 좀 마시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멀리한다는 말이 어떨 때는 좀 멀리하고 좀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에서 먹어라 이 소리가 아니라 아예 끊으라는 거예요. 아예 나랑 상관없이 아예 떼어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의 의미. 포도주와 독주는 아예 끊어버리고 저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시지 말며라고 돼 있는데 로 이시테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로 플러스 그 다음에 미완, 이건 미완료태인데 마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게 R이 있고요. R이 있고 R 플러스 미완료태가 있고 로 플러스 미완료태가 있는데 이 로를 쓰게 될 경우는 아주 강력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히 마시지 말며가 아니라 절대 마시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절대 마시지 말아라. 단순히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마시지 말아라. 로 이시테 샤타인데 이 말은 결혼식장 가면 그들이 이 포도주라든지 이 흥에 겨워서 이렇게 마시는데 이런 경우라 한다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절대로 너는 입에도 대지 말아라 하는 철저히 그 맛이죠. 왜 그랬을까? 술을 금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여러분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보았거든요. 호세아 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포도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습성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포도를 먹느냐, 포도와 포도주를 먹느냐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함과 동시에 우상 숭배 중심의 농경 문화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중심의 문화와 또 하나는 먹지 말라 율법 중심 하나님 중심의 문화와의 어떻게 보면 단순히 포도주를 먹어라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한 배격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배격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포도와 포도 파생품의 그 절대 금지는 나시린이 절제하고 그리고 검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포도는 금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와 또 포도주를 마셨을 때에 경계하는 말씀들이 성경에서는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도를 대지 말라 두 번째 나신이 지켜야 될 내용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두 번째 지켜야 될 내용이죠. 삭도를 대지 말아라. 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였을까? 여러분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어떠한 그 활력을 상징한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생명의 창조자이고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리털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한 1년이든 2년이든 놔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잘 돌보고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고 나를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러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머리를 자르지 않느냐, 머리를 길러야만 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거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일반 제사장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예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형제나 자매가 돌아가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용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누군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허용이 되는데 장사를 치르는 것이 허용이 되는데 나시린은 그것마저도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는 기간이 1년 동안 정해놨는데 365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360일째 되던 날 365일이면 나시린을 이제 딱 끝마치고 다시 나시린 서원이 끝나는 기간이 되는데 360일째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부모님의 시신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정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일주일이죠. 그때서부터 일주일 기간이 7일 기간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365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했을 때에 360일째 부정하게 되면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7일째 된 날 머리 민 날서부터 시작해서 그때에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그 제사장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용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즉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내가 시신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영혼이 가난해졌고 영혼이 어쩔 수 없이 아주 빈약해진 그 모습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이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왜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시신이라는 것은 그 생명과 반대되는 죄로 인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모티프라고 하는 하나의 큰 전제 또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이 그러면 나시린이 끝났을 때에 서원이 끝났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나시린의 서원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젠 다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시린의 그 서원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무교병과 고운 가루 기름 바른 무교전병 무슨 제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무슨 제사죠? 소제죠. 소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드릴 수 있었던 모든 제사를 총 다 열거하여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여러분 지금 이 제사를 가만히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머리에 금방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걸요. 이 네 가지 제사를 다 드린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거는 이 네 가지 제사를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드리는 제사의 종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서원이 끝나고 나면 네 가지 제사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드리는 그 제사의 종류와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시린으로서 서원 기간이 끝나면 나 이제 끝났으니까 됐어.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포도주,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머리도 자르고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비록 내가 나시린의 서원은 끝났지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지금까지 나시린으로서 살던 내 헌신의 모습 그 기간은 끝이 났지만 내가 이제부터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그들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을 때 제사를 드림으로써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시린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과 나는 또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은 뭐냐면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의 처음 제가 취임할 때 목사님의 비전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나가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비전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 나시린의 규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로서 나시린과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시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시린의 서원법은 이 시대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나시린은 지파와 상관이 없이 남녀와 상관이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이 땅에서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또한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